조금 내용이 길었어요. 제가 조금은 한 주에는 다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펴시고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섭리된 설교는 조금 매주 첫째 주일은 우리 성찬 예식이니까 그때는 우리 주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신 사건에 좀 첫째 주는 많이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섭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먹고 사는 고민도 아니고 건강에 대한 고민도 아니고 정말 제가 제일 가장 큰 고민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저는 좀 시름이 많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복음을 이해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복음을 진실로 알고 있기는 한 건지, 그래서 제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말하는데 들어도 전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이 아는 것을 보니까 무엇인가 제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참 두려운 마음을 저는 요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참 많은 은혜가 생각보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시작했는데 참 생각보다 많은 은혜가 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들어서 구원의 복된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들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내면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것에 속지만은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언이 참으로 옳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된 비참한 상태에 우리들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똑같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는데,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의를 선물하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를 자기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태초의 아들 하나님에게 물려주시려고 창조하셨던 모든 세상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다는 사실, 이런 사실은 이것을 바로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신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누가 뭐라 그랬죠.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난 어떤 교회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온 인류 역사상 단 한 명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셔서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간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죄로 인해서 분나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되돌리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게 바로 지금 디모데가 말하고 있는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구원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인류 역사상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믿는 것, 이 믿음을 구원의 이런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는 종교적인 걸 체험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 여러분이 올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주어집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불사르는데 여러분의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모든 몸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주신 일이 없느냐고 그렇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약 우리들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놀라운 사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주로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았다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즉 우리들이 참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이 따라온다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참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강이 반드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 왜 그렇게 현대 교인들, 특히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놀랍게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구원의 감격됨을 누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이 참된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된 구원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바로 참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참으로 솟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게 되면 그 사람이 분명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의 샘은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흐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영혼은 메말라가는 그런 자들도 사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은 세상에 눌리고 죄에 빠져서 그 구원의 샘물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은 분명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특권을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구원의 샘물이 막혀서 전혀 기쁨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의무에 불과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구원의 샘물을 청소하면 다시 기쁨과 감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의 샘물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들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거듭났지만, 분명히 성령의 열함에 거주하시지만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구원의 감격을 함께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은 구원 받았고 거듭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만은 이 사람의 잘못은 구원이 무엇인가 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교리 위에 완전하게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교리에 굳건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위에 어려움과 실패를 받게 될 이 구원의 감격까지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율법의 유혹과 협박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지으면은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떨며 우울해집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교리를 오해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깊은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지 못하게 될 때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어느 시점에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고통받게 됩니다. 이해의 부족 때문에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자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경 말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거짓말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참된 진리 위에 굳건히 여러분이 서 계시면 기뻐하지 아니려 하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란 구원의 업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물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란 전제에 어떤 행위가 없고 어떤 행위 실패가 있어도 그 놀란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죄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되어지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반드시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 쪽에서 잘못이 있고 실패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가졌던 황홀경의 상태를 다시 매일 반복해서 경험하여야 된다. 그것이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다음에 6개월 동안 매일 울면서 감격스에 살았는데 제가 그렇게 60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주셨던 어쩌면 우리들의 몸이 담당할 수 없는 그런 황홀경을 계속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시점에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에는 잔잔히 흐르는 생명의 생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샘은 결코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습니다. 낭만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샘에서 나오는 기쁨은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소망으로 다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느 황홀경은 없다 할지라도 하하호 하면서 미친 여자처럼 미친 남자처럼 그래 웃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이 기쁨의 샘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낭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소망이 그 안에 솟구쳐 오르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 잠시 내려갔을 때 또 그 기쁨의 샘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자신의 것을 운명을 거슬려 싸울 수 있는 힘도 잔잔하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수에서 생겨납니다. 만약 이런 힘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만약 이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총체적으로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의 기쁨, 향락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기쁨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7절에 보면 본문 10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 감격,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묻고 결박하고 있던 죄의 진들은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이 능력이 흐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 목에 채워진 멍에를 부러뜨리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구원을 받은 분들은 문자 그대로 이 기쁨이 여러분 기쁨의 물길이 자신의 배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시간에서 이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몸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게 무엇인가 내 안에서 무엇인가 흐르고 있구나.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고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위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여러분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는 어떤 힘과 능력이 여러분 자신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텐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샘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확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난 거듭난 자들, 회심하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의 없이 모든 자들에게 이런 샘물이 터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여러분을 건져주심을 여러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기쁨입니다. 하하호하고 미친 듯이 웃어 제끼고 항상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을 기쁨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생명이 흐르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기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낭만과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고 고개 숙인 자들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고 죽음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소망의 부활로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드신 기쁨의 샘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죽어도 천당 갈 자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의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나는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아직 성령이 여러분의 내재하신 일은 시작이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 내면에는 반드시 부인할 수 없는 이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내 영혼의 지성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 사랑을 나눈 비밀의 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낭망되고 절망될 때마다 외부에서 온 어떤 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는 비밀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낭망 속에서도 소망이 일어나서 그래 할 수 있어 지켜주실 것이야 참고 견디게 만들어주는 이 생명의 샘이 흐르는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입니다. 극적이고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게 하는 기쁨의 방,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날래야 떠날 수 없습니다. 왜? 그의 존재에 가진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만이 흘려주시는 이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듭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여도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생명의 샘,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끗하여지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 결코 과장되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실제로 느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과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무엇이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잔잔히 흐르는 기쁨을 빼앗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기쁜 것을 간직하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100%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말에는 단 1% 우리 선행이나 하나님 향한 헌신이나 우리 노력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어떤 사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단지 기적,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구나, 그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 즉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동의한다는 말이고 그 말을 신뢰해서 그 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정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을 그분에게 의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신뢰하였기에 자기 자신의 독자를 바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주저없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즉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한다, 트러스트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식까지 바치는 헌신을 아브라함이 하였기 때문에 그 헌신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었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에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참된 믿음이 순종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참된 순종의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렇게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즉 여러분이 뒤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100%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100%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위에 여러분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한 이 놀라운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비난을 두려워서 같이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도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사라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샘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막힙니다. 기쁨과 감격의 샘물은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행위로 여러분의 의의 근거 옮겨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것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흐르던 기쁨의 구원의 기쁨의 샘물은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들이 구원이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비록 그것이 1%라 하여도 우리들이 완전해질 때까지는 우리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100%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성경 본문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의 사람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10장에서 12장을 두루 살펴볼 때 여러분 두드러지게 강조된 하나의 단어가 연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혹은 그때란 말이 연속적으로 반복하여서 10장 12절에서 반복됩니다.
바로 그날에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날 터인데 바로 그날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죄는 용서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모든 포커스를 우리가 아니라 그날에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일어난 일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한 4가지 이상을 말하지만 저는 오늘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합니다. 1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여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바로 그날에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바로 그날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인들에게 진노하지 않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라, 여러분이 울고불고 여러분 목숨을 바치고 모든 걸 바치는 헌신이 아니라 그날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진노에서 등을 돌리시고 그들을 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세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조그만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어떤 어린아이들을 삭대했다. 어떤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또는 어린아이를 죽였다. 그런 일이 이런 보도를 우리 속에서 갑자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놈은 죽여야 돼 뭐야 돼.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우리에서 들끓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불의한 일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의 흔적이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의한 일을 보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교도소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제가 어디서 일하게 되는 교도소 안에서도 그 성범죄자들만 가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가끔 어떤 사람들이 두냐면 자기 친자식을 강간하거나 또는 성적으로 유린하거나 또는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리고 들어온 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죄수들이 비밀리에 그를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죄인들 같은 죄수들이지만은 정말 그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죄수지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불의한 죄에 대해서 진노가 있다면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같이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더러운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지 못한 거룩한 분노가 남아 있다면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진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조차 나는 그건 불가능한 상상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그 조그만 죄로 하나님의 분노는 불타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이 없으심으로 악을 참아서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본질상 거룩하신 본질상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진노를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훔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시라고 나훔 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에 되니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서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위기이고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뒤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그 무슨 진노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를 죄인 향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사단의 거짓말이 속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 하나하나, 극히 여러분의 눈에 작은 것을 할지라도 아무것이 아닌 같이 여기는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죄에 분노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눈에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참아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는 사랑에 굶주린 그런 시대입니다. 길 가다가도 눈에만 맞으면 서로 사랑한다. 섹스하는 세상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21세기 현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오케이, 무슨 일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서 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는 한 우리가 그 어떤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를 하여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지옥에 던지시는, 그리고 그것도 문자 그대로 영원히 그곳에서 형벌받게 하시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에 그 진노가 사라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오케이 이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무엇이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조그만 죄도 반드시 찾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믿는 자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고 그에게 나와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에게는 이런 진노가 남아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모든 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에 대한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진노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진노가 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행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여기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놀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그 얄팍한 선한 행위 때문에, 헌신 때문에 여기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해방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어떤 선행이나 놀란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 끼어들기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악한 일을 멈추기도 전에, 여러분이 어떤 노력과 헌신과 충성을 하였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바로 그날에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땅에서 사과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엉겨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날에 일어나는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자들은 결단코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내 목에 메어진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리의 목에 오랫동안 묶였던 멍에가 부러지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한 어떤 선행과 노력과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고 결정했던 선택과 그리고 여러분 죄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섬기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멍에가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날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적습니까? 바로 그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되 오직 100% 마음을 다하여 믿고 받아들이고 그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얄팍한 행위 위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버렸고 세상을 등졌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가난을 선택하였고 무엇인가 여러분을 포기하였고 그리고 무엇인가 희생하였고 무엇인가 헌신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눈꼽만이라도 끼어들면 여러분의 구원의 셈은 그 자리에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얄팍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진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부어주신 것이죠. 만약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라도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결코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구원의 모든 기초를 오직 그날에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그 위에 굳건히 서게 된다면 그렇게 서는 순간 여러분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경건의 놀라운 비밀 생명의 샘이 터져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에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기쁨도 감격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도대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그날에 일어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다 나와서 그날에 일어난 사건을 감격 속에서 기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가 흘리신 연약의 피를 맞음으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 성만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날에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의롭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는 자들, 내 의가 아니라 내 공적이 아니라 오직 이 사실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름의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놀라운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영원히 그치지 않는 구원의 감격에 이 놀라운 생물을 주셨어요.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솟구쳐 오르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